법화경의 이 진리, 모든 생명은 바로 부처님의 종자를 가지고 있다.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외면하는 사람들, 등진 사람들은 완고한 사람이나 교만한 사람, 그리고 바른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삶에서 닦음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받는 과보가 어떠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경은 조금 섬뜩할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옥에 태어난다. 그 다음에 축생에 태어난다.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이러이러하다.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괴로움이 더욱더 심해진다. 그런 말입니다. 괴로움이 가장 극심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괴로움이 가장 극심하냐? 내가 가진 모든 가능성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환경이 끊임없이 나를 몰아쳐가는 상황입니다. 끊임없는 내 생각보다도 환경이 가해주는 괴로움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더욱더 빠르기 때문에 내 예측보다 만들어지는 상황은 언제나 더 어렵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살기가 힘듭니다. 쫓아가기 바쁩니다. 쫓아가다가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상황에 완전히 얽매여 사는 사람. 나의 자유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삶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면은 지옥의 가장 극단적인 지옥, 아비지옥이라 그럽니다. 무간지옥이라 그럽니다. 왜 무간지옥인가? 바로 사이가 없이, 숨 돌릴 사이도 없이 고통의 소리가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새로운 고가 찾아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도저히 나의 예측의 범위를 넘어서 더 빨리 찾아오는 고, 이것이 아비지옥입니다. 그래서 아비규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상황 속에 몰입되어서 상황 속을 헤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지르는 비명들입니다. 생각의 여유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러면은 지옥 다음의 고통이 뭐가 있습니까? 육도에서 그 다음의 고통은 악귀일 것입니다. 악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데, 살려면 먹어야 하는데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배는 남산만한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합니다. 그러니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고 배는 언제나 배고프고, 그래서 생존 자체에 끝없이 헤매고 다니는 삶입니다. 다른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뭐냐? 지금보다 나빠지는 것은 축생입니다. 축생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냥 본능대로 삽니다. 업대로 삽니다. 프로그램대로 삽니다. 우리가 바른 생각을 집중하면은, 사람은 바른 방향으로 바른 생각을 집중하면은 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축생, 그 방향이 없기 때문에 집중은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살금살금 다가가는 이런 동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고도에 집중을 합니까? 하지만은 그 모든 집중은 프로그램된 대로 업의 충동 그대로일 뿐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진리를 외면하면은 지금보다 더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왜 상황이 어려워지느냐? 잘못된 전제의 토대에 섰기 때문입니다. 옳은 일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출발점에서는
분수령에서 갈라지는 물은 그렇게 크게 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잘못된 전제가 끊임없이 재생산이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러한 전제들이 끊임없이 나를 옭아맵니다. 옭아매다가 보면은 더욱더 그것이 단단해집니다. 마침내 단단해진 곳, 궁극으로 단단해진 곳이 바로 지옥이고, 그 다음이 악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축생입니다. 그러면은 지옥, 악이, 축생 다 공통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에 의해서 사라져가는 삶입니다. 내가 조건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만들어낼 여유도 없고, 만들어낼 능력도 없습니다. 잘해야 그냥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남에 의해서 사라지다가 보니 끊임없이 다가올 고를 예측을 할 수 없으면서,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고를 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 있는 그대로를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진리를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틀린 길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으로 태어나도 어떻게 되겠는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뭔가의 사람으로 태어나도 주체적인 것보다는 얽혀 사는, 얽매여 사는, 한계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우선 내 몸이 힘들 것이고, 그 다음에는 누구의 부림을 받을 것입니다. 나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한 삶, 남의 종속변수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혹사당하고 부림을 당하고, 그리고 섬김을 당하지 못하고 섬겨야만 하는 삶.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사람인데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 바로 그런 존재로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힘듭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제시해 주신 바른 가르침을 비방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내리는 벌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세상의 진리를 외면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올가미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얽어매고 있는 올가미입니다. 하나의 전제가 잘못되었을 때 도미노처럼 주르르 무너져가지고 생기는 확대 재생산 과정입니다. 지옥, 악귀, 축생, 누가 내려서 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법화경을 비난했기 때문에 법화경의 신장들이 그분을 벌 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의 고집, 스스로의 완고함, 그리고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고 우기는 그 밑에 있는 숨은 욕심, 그리고 바르지 못한 행, 그리고 잘못된 행, 또 바른 행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는 그 무엇,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 의도,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나를 옭아맨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 자체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남들이 볼 때 좋은 환경이더라도. 그래서 그들이 사는 곳을 악취라고 말했습니다. 왜? 생각의 전제가 잘못되어 있고, 그러한 이런 바른 가르침에 의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고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와 같은 반대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스스로의 생각을 돌아보아서 있는 그대로 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돌이켜 보는 사람들입니다. 경전에서는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이 배우고 사려가 깊은 사람, 최고의 깨달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깨달음을 향하여, 궁극의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언제나 부지런합니다. 나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일만 합니다. 나의 모든 일은 남과의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삶을 삽니다. 그러한 삶은 바로 부처님의 전생, 바로 보살행입니다. 수많은 부처님을 뵙고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성근을 쌓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지가 굳은 사람입니다. 의도가 굳은 사람입니다. 자비를 실천하고 나와 남이 이로운 이런 길을 가겠다. 이런 길이 진정으로 나의 이익과 나의 평안을 바라는 길이다. 이 마음에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경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계를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고 만이구슬처럼 청정한 사람이다. 그리고 진정한 부처님의 자녀들이다. 언제나 솔직한 사람들이고 언제나 연민의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다. 이렇게 경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이 경전, 이 법화경, 바른 진리라는 것은 별것이 아니고 흰 연꽃과도 같은 삶이다. 는 가르침을 펴야 된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물이 독사에게 가면은 독이 될 것이고 소에게 가면은 우유가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우유가 되도록 하라. 이런 말입니다. 인과에 대해서 항상 생각할 때 저는 부처님 당시의 부처님 제자들을 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얻을 이익, 그리고 잘못된 전제였을 때 스스로를 올가매는 끝없는 고통, 궁극은 지옥이죠. 이런 삶을 경험하였던 부처님의 제자들을 가끔 생각합니다. 오늘은 연화색 비구니 아라한입니다. 연화색 비구니 스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좀 특이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자기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가자마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홀로 있었는데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왜 연화색이냐? 우빨라 반나. 왜 연화색이냐? 이름이 피부가 연꽃과도 같이 아름다웠다. 연꽃의 색깔이다. 연꽃의 그윽한 푸른빛이 감돈다.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연화색이다. 연화 모양의 색깔을 가진 이쁜 처녀죠. 연화색이었습니다. 복도에 있었기 때문에 결혼해서 그 남편이 아주 잘 됐습니다. 집안이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친정으로 돌아와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남편도 나중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키우고 있던 중에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집안일을 하는 하녀들에게서 들은 소리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와 눈이 맞아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건 창피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남편한테 말려도 그 둘은 또 불이 붙어가지고 꺼질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남편과 대판 싸우고 그때 낳던 딸내미를 남편에게 휙 집어 던지고 집을 나왔습니다. 반미취광이 상태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집을 나와서 정처 없이 헤매고 헛소리도 하고 이러다가 다른 도시까지 흘러 들어갔는데 그 도시에서의 어떤 또 장자가 이 몰골이 형편없는 이 연화색을 보고 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해서 이 남자가 또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부치고 잘 살았습니다. 정부치고 살았는데 세월이 이제 또 한 10년 정도 흘렀겠지요. 그 사이에 이 연화색의 복덕에 의해서 이 집안도 또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장사를 갔습니다. 장사를 가서 어디 갔는데 그 장사를 가서 자기 아내를 닮은 어떤 처자를 만났습니다. 그 처자가 살림이 아주 힘들어서 남한테 팔려왔다는 썰도 있고 또 뭐 그렇지 않다는 썰도 있습니다. 경전 따라 전해지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어쨌든 이 상인은 그 여자를 샀습니다. 너무나 힘든 삶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어린 소녀를 사서 자기의 후처로 삼았습니다. 나중에 연화색은 후처가 생겼다.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으로 데리고 오시오. 당시에 그런 풍속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숨기고 있던 두 번째 부인을 집안으로 들였습니다. 집안으로 들여서 딸같이 이러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머리를 빗겨다가 보니까 머리에 흉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흉터는 어찌된 일이냐 그랬더니만은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나를 던지고 집을 나갔다. 그때 생긴 흉터다. 그래서 어머님의 이름을 기억하느냐? 바로 연화색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어머니와 동시에 같은 남편이었고 두 번째 남편은 딸하고 같은 남편이 되었습니다. 이 연화색은 여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첫 번째와 같이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서 이제는 세상의 모든 남자들에게 복수를 하겠다. 그래서 큰 도시에 와서 유녀가 되었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워낙 뛰어난 미모에 인기가 있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느라고 하룻밤에 2년 순서를 기다리느라고 모두 목말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장자가 연화색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야 그대에게 목을 메고 있는 처지지만은 저기 지나가는 저 목걸련 존자를 보아라. 목갈라나 목걸련 존자를 보아라. 사리자입니다. 저분을 저 청정한 분은 너무나 청정하기 때문에 그대가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같이 유혹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대에게 목을 매지만은 그대는 안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연화색은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이리하여서 사리자에게 가서 온갖 유혹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사리자는 꼼짝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리자가 이 연화색에게 바른 진리를 설했습니다. 까마득한 옛날부터 수많은 남편들을 홀려왔다. 수많은 가정을 파괴시켰다. 그래서 금생에 그러한 과보를 받았다. 그런데 또 전생과 같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아름다운 미모라는 이 가죽 주머니 속에 과연 무엇이 들었느냐? 그것은 얼마나 갈 것인가? 있는 그대로를 잘 살펴보라. 무엇이 그대를 이러한 생활로 이끌고 있는가? 무엇이 그대의 자존심인가? 뭐 등등이겠죠. 이 가르침을 듣고 연화색은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잘못되었던 모든 전제를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현재의 충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유녀 생활, 이 생활이 수많은 가정을 파탄시켜 왔듯이 자기 스스로 그 과보를 받았고 지금 이러한 생활을 고치지 못하면 또 끝없이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전에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해서 연화색 비구니는 엄청난 정진을 했습니다. 비구니로서는 빨리 아라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온갖 신통이 다 열렸습니다. 비구니 스님 가운데 신통 제1로 부처님께 인정받으신 분, 바로 연화색 비구니입니다. 그런데 연화색 비구니도 마지막 남은 업이 있었던지 그 마을에 어떤 사람이 그 미모를 잊지 못하여서 출가를 해서 수행자가 되었는데도 숲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내 겁탈을 했습니다. 연화색 비구니는 이러한 사실을 또 대중에게 바로 고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스님들 사이에서, 수행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과연 정욕을 느꼈을까 안 느꼈을까? 섹스의 쾌락을 느꼈을까 안 느꼈을까? 이런 논쟁이 벌어진 것이죠.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연화색을 보고 또 선언하셨습니다. 아라한의 도에 이른 사람은 다시는 그러한 정욕에 이끌리지 않는다. 저 연화색 비구니는 아주 청정하다. 이렇게 선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연화색 비구니 당신 스스로도 또 하등의 걸림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대중에게 참여를 했을 것입니다.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의 전제, 끊임없이 일어나는 충동이라는 생각의 전제, 이 전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그 전제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이 끊임없이 나를 올가맵니다. 올가맴의 극치가 바로 지옥입니다. 이제는 내가 생각을 할 수 없고 환경 자체에만 이끌려서 생존을 고민해야 되는, 생존을 고민한다는 이 생각조차도 없이 쫓겨다니는 삶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러한 생각의 전제를 바꿨을 때 그 반대의 길이 열립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인간 세상에서 욕계의 천상세계로, 욕계의 천상에서
삼매의 세계로 올라갑니다. 끝없는 같은 전제에서 끝없는 삶을 반복할 뻔했던 연화색 비구니도 그 생각을 돌이킴으로써 마침내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숙세의 업을 마지막까지 다 갚았습니다. 진리를 등진 사람들, 바른 가르침을 등진 사람들은 누가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벌을 만듭니다. 어쩌면 세상의 모든 인연이 벌을 만들어 줍니다. 스스로 만들고 남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타고 가는 사람들, 법화경의 가르침을 믿고 그리고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 바로 내 스스로 만든 기준이 나를 더욱더 이롭게 만듭니다. 나를 더욱더 평온하게 만듭니다. 이 비유품의 마지막에 이 경을 믿는 과보, 이 경을 설해야 될 사람, 설하지 않아야 될 사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왜? 모든 일은 우리 스스로의 기준이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을 바로잡는 일, 바로 이 백년과도 같은, 흰 영각과도 같은 삶이 가장 올바른 가르침이다. 최상의 진리다. 이것을 믿고 또 살아나가는 삶입니다. 진리에 타고 가십시다. 거부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눈앞의 진리를 타고 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